우리 앞뒤좌우 서로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은혜의 얼굴도 되지만 잘 드셔가지고 이게 아주 참. 목사님 마스크 썼는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오늘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찰스 셀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 실제 제가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목회자는 설교 준비할 때 가장 예민하고 영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근데 이분이 실직자가 오셔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좀 한참 이렇게 영감 받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지금 너무 바쁘다고. 좀 도와달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실랑이 하다가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설교를 다 마치고 있는데, 그분이 저 뒤에 앉아있더니 또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실직 당했다.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관심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자기 하소연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팍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그 사람이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 상황을 이제 지나오면서 이 셀던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실질자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이제 복귀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설교 준비했을 때, 그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줬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설교 준비하는 게 그게 옳았을까? 그러면서 목회에 큰 이제 전환점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되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는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써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In His Steps. 어떤 일이 딱 지면했을 때, 자, 잠시 멈춰. In His Step.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집필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꼭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고 일을 하십시다. 예수님 이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시행을 하는데, 처음에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놓고 고민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삶이 달라지고 간증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 계기로 미국에 이제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이 목사님이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어떤 갈등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In his step. 잠시 그걸 멈추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닷가에서 일일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때 오늘 세관에 세리 일을 하고 있는 레이라는 사람, 여기는 레이지만 원래 마태예요. 이 마태가 이제 세관에서 세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집회를 끝나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마태가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를 만한 입장에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세리는 자기의 생업이에요. 마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에게 세리, 매국노란 말을 들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안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는 돈만 벌면 돼요. 돈만. 그래서 돈 없이 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생업,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따르러 왔을 때 따랐단 말입니다. 도대체 세리 마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물론 자기에게 돈이 많으면, 직업을 버려도 돈이 많으면 뭐 따를 수 있겠죠. 마침 그 시점에 같은 세리끼리 정말 불편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 날마다 보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거 이참에 잘 됐다. 그냥 잠시 이렇게 세리 직업 때려치고 내가 저분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 따를 수 있겠죠. 그리고 세리 직업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오면 다시 그 직업 가지면 되겠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랐으면 따를 수 있겠죠. 근데 세리 마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자기 직업을 버릴 정도로 어떤 울림이 있겼길래 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참 열심히 삶을 삽니다. 요즘 이 시대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참 먹고 살기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자율은 올라가죠. 학원비 내야 되죠. 애들 다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통신비 내야 되죠. 그럼 먹고 사는 물가는 올라가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원자재 값이 올라오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우리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좀 코로나 2년이라는 3년 딱 지나오면서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내 머릿속에 예수라는 분이 다 지워지고 있는 그 시점에 어느 날 딱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딱 내 앞에 딱 쓰시더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한참 돈 딱 맛이 들어가지고 돈을 막 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 나 따르라. 그렇게 여러분 초대할 때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판사판 없는 거 어차피 없는 거니까 예수님 따라도 없으니까 예수님 따르자. 그렇게 하면 따를 수 있겠죠. 마침 직장에서 갈등 가운 게 있었는데 저 영혼 보기 싫으니까 그냥 그만두고 그냥 예수님 따라야지. 그럼 따를 수 있겠죠. 지금 이 직업이 너무 힘드니까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좀 다른 척 하다가 또 다른 일 생기면 또 이 일 하면 되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따를 수 있겠죠. 그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따르러 한 게 아니라 정말 네 생업을 다 버리면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버나움 세관에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집회하고 있었어요.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그 집회 장소에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막 사람이 북적북적했던 그 동네에 집 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도 뭔가 좀 이게 사람이 북적북적하는 그런 직업 현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하고 인적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의 그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세리 마태는 자기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 거둔 사람과 그 액수를 딱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다 돈을 세고 또 맞춰보고 돈을 세고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마태에게서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자기는 오직 돈에 지금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계속 세관 일을 하고 있고 돈 세고 있고 뭐 맞춰보고 있는 그때 아니 어떤 분이 딱 들어오더니 자기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세리마태가 딱 고개를 들면서 눈을 크게 뜨고 당신 뭐예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쳐다보는 당신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는 지금 돈 세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오시고 나를 따르라? 마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고 딱 쳐다보는데 야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신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마태는 지금 자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자기 직업이 지금 생업이 이게 세리 직업이 생업이에요. 자는 돈 벌기 위해서 매군다는 소리 들어도 난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라면 욕먹어도 괜찮아요. 마태는 자기 이 직업 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지 이 신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신은 종교 지도자가 와가지고 자기 보고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세리마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나보고 좀 따르라고 하냐고. 나는 당신 같은 종교 지도 난 관심 없고 나는 이미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았고 나는 하나님도 이미 버리고 나는 오직 돈 버는 일에 난 돈 벌어야 돼. 난 당신의 초대에 난 응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막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이요. 마태 마음속에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이요. 계속 울림이 되는 거예요. 따를 수 없어요, 지금 자기는. 자기 형편 지금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생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이라는 이분을 따른다면, 그러면 나머지, 지금 돈이 있다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버렸는데, 신은 종교 지도자를 따른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거 뻔한입니다. 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엄청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딱 들었다가 고개를 싹 숙이면서 마치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히 와가지고 나를 그냥 귀찮게 만들어. 그렇게 딱 괜히 와가지고. 근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그 말에 계속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자기 인생에게 자기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막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 직업을 버리면 미래까지 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직업을 버리면 자기 먹고 살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결정적인 세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딱 결정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딱 세관에 들어왔을 때, 딱 고개를 들어봤을 때 예수님 뒤에는 부흥에 참석했던 수많은 가버나움 사람들, 제자들과 가버나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그 뒤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은 제발 나도 좀 예수님 따르고 싶다고, 예수님 나를 좀 콜링해 주면 나 따르고 싶다고,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 다 놔둬버리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이미 자기에게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 이유가 된 거예요. 야,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수많은 무리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하는가.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딱 결단했을 때 그가 행해야 하는 게 딱 그게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가 이제 선택해주고 고맙죠. 두 번째 마태가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익숙한 자리, 자기가 평생 지금까지 돈 벌었던 그 자리, 계속 머물고 싶은 그 자리에서 마태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마태.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따릅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따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따를 때 우리 주님은 그 인생 그때부터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수많은 무리들,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무리들 다 내버려 두고 왜 결국 이 마태에게 와가지고, 이 세리 마태에게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따라가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 가는 인생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마태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미움받고 세상에 거절받은 그 영혼을 기어이 자기 품에 안고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상에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따를 수 있도록 어떻게 삶 가운데 개입하신 줄 아십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를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마태 현장에 찾아와 주셨어요. 자, 다시 1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에게 직접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셨어요. 그 영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했던 게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 뭉실하게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마태를 지명하면서 너 나를 따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하는데 14절 말씀이요.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마태에게 이르시되, 정확하게 지명하십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너 나를 따를래? 그게 아니라, 나 따르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마태에게 너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정확하게 지명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이 우리 주님은 신적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사랑의 음성, 신적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신적 음성, 근데 그 음성이요, 그 심령 가운데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따뜻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따뜻하게. 자기를 지명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신적 음성, 사랑의 음성, 그 음성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이 잠시 세상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한번 선택한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세워서 사랑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따를 수 없는 마태, 자기 생업을 버려야 되고 자기 미래를 버려야 될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 감동하셨습니다. 너무 감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그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요, 마태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지금까지 마태는 매국노, 하나님을 버린 자, 백성의 등골을 쳐서 먹는 자, 그렇게 욕먹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욕먹는 인생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생으로 주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신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세상에 돈에 얽매였던 영혼, 권력에 얽매였던 이 영혼이 예수님께 매이게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노력하고 당신도 그 같은 백성들을 등쳐가지고 나머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살았던 이 마태, 미래가 걱정된 이 마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메인자가 아닌 예수님께 메인자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심으로 그의 미래 먹거리, 그의 미래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마태의 복음을 기록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마태의 복음을 읽는 자 예수님 만나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들도록 주님께서 거룩한 통로로 써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마태가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참 먹고 살기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자들이야 뭐 괜찮지만 돈이 없는 자들은 두 사람이 같이 버려야 돼요. 나는 일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다 이러고 가니까 왠지 모르게 자기 자신이 좀 도태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이 빈둥빈둥 노는 것 같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직원을 가져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일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초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초대에 지금 직면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를 때 세 가지를 꼭 붙잡으십시오. 첫째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를 만한 영혼에게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자리, 편안한 자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나 일만 하고 싶은 그 자리. 23년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그 삶도 희미해져 버린 그 자리.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잘 되는 그 자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일단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르러 갔을 때 행동으로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따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어이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멀리하고 세상 직업을 따르고 돈에 따르고 세상 권력 따르다가 지옥 가는 영혼, 지옥 가는 그 영혼,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따르게 만들어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고 싶어서 나를 따르라고 오늘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영혼 따르게 만드십니다. 그 영혼 따르게 할 때 주님께 쓰신 세 가지 방법.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직접 지명하는데 어떤 자, 특별히 이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불러도 나 안 가. 아무리 불러도 나는 내 일 할 거야. 저 음성은 나와 상관없어. 아무리 예수님 따르라 할지 나는 안 따를 거야. 특별히 그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들 우리 예수님은 더 따르게 만드십니다.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자리가 좋아. 나는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좋아. 주님은 그런 자들 더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저는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했을 때 강압적으로 들리고 나를 따라했을 때 뭔가 부담감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신적인 음성으로 나를 따르래, 나를 따르라. 저는 오늘 시간에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는 이 음성이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신적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요, 세상에 직업을 하면서, 세상 일하면서 천대받고, 욕먹고, 눈치 보고, 때로는 눈물 짜게 만들었던 그 인생. 그 인생을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존경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저는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갔는지 그냥 우리 동네 친구들만, 나와 관계된 사람만 알다가 그냥 끝날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르시면 내가 따랐더니 참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1년 동안 시찰장 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찰 내에 27개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시찰장님 그런 말 듣게 하고, 노예 가서 159개의 교회 노예 안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노예 사무직원들 갔을 때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우 목사님, 그러면서 존경받고 좀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지금 제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따르지 않았더라면 저는 전혀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인생 왔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도 기억을 못할 만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막 집중했던 그 영혼이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나는 한 가지 노력했는데 예수님께서 10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었는데 내가 10가지 하면 10가지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1시간에 공부하면 1시간에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 1시간에 공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더니 내가 1시간 일했는데 10시간 분량의 물질을 받게 만드시고, 난 1시간 공부했는데 10시간 공부하는 것만큼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통해서 간증거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간증거리를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통로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예수님 따르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는 그 통로로, 그 도구로 우리 예수님은 쓰십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다 직업 버리고 이제 신학교 가고 선교사들하고 그러면 다 누가 일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선교사, 목사도 부를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다 개인적인 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그러면 주님은 나를 따르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따르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 사람 만나는 거 너무 기쁘니까 먼 거리라도 가서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선물 하나 사가지고 그 사람 마음 기쁘게 해주려고 선물 사가고,
그 사람 만나면 너무 고마웠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나도 목욕도 하고 머리도 빗고, 이전에는 추리닝만 입었던 이 영혼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니까 멋있는 옷도 입고, 그러면서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그 영혼 너무나도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다가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당신의 모든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반응할 차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나 같은 자 선택해 주신 예수님, 나 같은 자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천국 가게 만드신 예수님, 지옥 갈 영혼을 나를 천국 가게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예수님께 들으십시오. 시간의 11조. 여러분, 24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주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너희들 마음껏 24시간 사용해라. 그런데 그 시간의 11조, 일주일의 11조, 그 11조, 그 드리는 거, 그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하루의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 뭐냐? 새벽을 깨우는 거. 세상의 일 하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따르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시간. 내 인생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에 11절 들은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 바로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은 끝이 아니라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습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됐을 때 나머지도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내가 맡겨진 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 11조를 드리는, 시간이 11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결정을 갖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봉사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부담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사랑의 음성, 신적 음성으로 들려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하루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일주일에 11조, 주일 첫날 내가 이걸 드림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익숙한 편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한 걸음 딱 내딜 때 주님께서 그 결단을 기이하게 여기시고 나머지 발도 움직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음성에 저와 우리 모두가 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의 신적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래 주님께서 주신 거 10의 1조, 시간의 11조 내가 드려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따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결단 위에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155만 지키는 우리 군인들,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방송을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